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선행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분명히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같이 살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선행은 의롭다함을 받는데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데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게으르게 되고 성화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반문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만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5문답은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고 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으로부터 오는데 그는 복음 선포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한 성례의 시행을 통하여 그 믿음을 확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것처럼 이 65문답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결정적인 수단인 믿음이 어디로부터 유래하게 되는지 이거를 살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가에 대해서도 같이 묻고 답을 합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믿음이 발생을 하고 성례를 통해서 믿음을 확신시켜 준다라고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단계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특별히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장본인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이렇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그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실 때 두 가지 수단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복음 선포이고 두 번째가 성례전입니다. 이 복음 선포와 성례전 이거는 루터가 교회의 표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교회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시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과 성령께서 이 믿음을 일으키실 때 사용하는 이 두 가지 수단을 함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이 사용하시는 수단을 언급하지 않고 그저 성령께서 믿음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신다라고만 한다라면 우리가 잘못된 그런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두 가지 수단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것만 말하고 성령의 주권적인 능력을 언급하지 않으면 주지주의의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적인 것들 위주의 그런 신앙생활로 빠지기 쉽단 말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두 가지 사실을 같이 그래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어떤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그런 부모라도 자기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일으키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오직 성령께서만이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께 대해 죽어 있는 사람은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으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된 약속을 알고 있지만 그 복을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면 말씀이 없이도 특이한 방식으로 믿음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이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말씀 전파가 성령께서 한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정상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사례로 말씀을 한 번도 접한 적이 없는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종종 꿈에서 흔히 그런 거의 비슷한 얘기들이죠. 흰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했다 하면서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믿게 되는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그런 주권적인 그런 역사를 우리가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을 우리가 그런 거를 우리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는 일반적인 이 원칙은 정상적인 방식은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듣거나 또는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믿음이 발생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같이 동등한 권위와 영광에 있어서 본질에 있어서 동등한 그런 삼위 하나님의 제3위에 해당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은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에게 알리는 방식을 취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떠나야만 성령께서 오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보다도 훨씬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16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즉 예수님에게서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즉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이렇게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그 말씀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셔서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을 취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용하셔서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키도록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셨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이런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수단,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믿음을 성장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이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말씀을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거는 안 될 일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거나 또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그리고 온통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믿음을 진작시키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한다라면 그것은 성령님보다 우리가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영적인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항상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한 가지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된단 말이죠. 따라서 성령께서 이렇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주권자이시고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으신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자신을 매이셔서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일을 하신다라면 우리도 이 주님의 이 은혜의 수단을 존중히 여기고 그것을 힘써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을 일으키는데 이 도구 역할을 하는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가? 성경을 우리가 이 성경이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으로서 믿을 만한가? 라고 하는 것을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가장 큰 비밀을 계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인데 이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충분히 계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불러일으키는데 믿을 만한 그런 근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그런 기록자들이 기록을 했지만 구약과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도 성경을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예언과 약속들이 있는데 그것이 성취되었던 것을 통해서도 이 성경은 믿을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사람을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때도 그 사람이 말한 것을 그가 잘 지키고 약속을 하는가 약속한 것을 지켰는가 이걸 보면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예언과 그런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이 놀라운 방식으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적들이 또 성경을 믿을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일들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성경은 신뢰할 만한 그런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성경이 스스로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 스스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도구로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에 이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다른 말로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환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성경을 읽을 때 이 믿음이 생기려면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되는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그런 자세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한 어떤 호기심이나 또는 비판하는 자세가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마치 갓난아이가 젖을 막 그렇게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양식을 받아먹는 자세로 그렇게 말씀을 듣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또 생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자라가기 위해서는 갓난아이들이 그렇게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도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했던 그 시편 기자처럼 말씀을 그렇게 열어주실 것을 알려주실 것을 그렇게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런 자세는 처음에 믿음이 생길 때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런 자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항상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성령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기를, 조명해 주시기를 이렇게 구하면서 개인적으로든지 또는 설교를 들을 때든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바로 그런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계시되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주일 오전 예배 같은 경우는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항상 일어서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 짧은 행위지만 그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인데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일어났다가 앉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단순한 어떤 행위지만 그걸 통해서 이렇게 그런 행위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외적인 행동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말씀의 뜻을 주의 깊게 탐구하는 자세로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깊이 주의 깊게 탐구하는 자세로 말씀을 읽거나 또는 듣지 않으면 그냥 말씀을 듣고 어떤 감동이 있고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그 순간에는 어떤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어서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을 통해 그런 말씀이 자꾸 쌓이다 보면 어떤 일관된 어떤 시야가 생겨야 되잖아요. 관점이.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통찰할 수 있는 일관된 눈들이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그 말씀을 읽거나 듣지 않으면 그냥 시간이 지나도 그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말씀을 대하는 대표적인 추천할 만한 자세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떤 자세를 취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연구하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란 말입니다. 성경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들이 그 사도의 말씀을 듣고 정말 사도가 한 말이 진짜인가? 라고 스스로 성경을 펴서 읽고 연구하는 이런 탐구하는 자세로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이 너그럽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우리 그전 성경은 신사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듣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풍토는 어때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그냥 그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토를 달면 안 돼요. 토를 달거나 질문을 하면 이거는 그 사람이 시험에 걸린 거거나 뭔가 아무튼 그 사람의 신앙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단 말이죠. 덮어놓고 믿어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깊이 연구하고 탐구하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거를 스스로 그런 말씀을 더 열심히 읽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것을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요즘 자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비해서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그런 깊은 연구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도 근면과 인내로 말씀을 듣고 읽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번 막 좀 도전하다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뭐 이런 게 있어 라고 하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고 읽고 듣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는 마리아가 여러 사람들이 자신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해준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리아가 항상 취하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을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지만 마리아는 항상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를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납득이 안 된다고 그냥 내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지라고 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두고 나중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걸 깨닫게 되실 때 이게 그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에 대한 이런 소망으로 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간직하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했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한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말씀을 듣는 현장 가운데 이 동일한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그 마음이 강팍해지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이 그 왁스 같은 경우에는 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굳은 그 진흙 같은 경우는 땅을 더 단단하고 막 굳게 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마음에 회개를 일으키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이를 갈고 증오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이런 반응이 나타나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비추니까 이들이 마음에 찔려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의 구원이 필요함을 알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고 돌아오는, 반응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죠? 마음에 찔린 건 똑같습니다. 2장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7장의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듣는 사람도 똑같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인해서 마음에 찔려서 회개에 이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증오의 반응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이죠. 그래서 동일한 말씀이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마음을 굳게 해버리는 그런 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똑같은 말씀을 듣는 현장 가운데 이게 상반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택한 백성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시는데 그 일으키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마술적인 것, 어떤 초자연적인 방식이나 이런 것들만을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억압하는 방식으로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서 멱살잡이 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믿음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같은 경우는 칼을 들고 가서 코란과 칼을 가지고 코란이냐 이 칼로 죽을 거냐 이게 양자택일을 하고 그렇게 믿게 되는 방식으로 복음이 아니라 아무튼 그들이 종교가 이렇게 확산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먼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의 지각을 밝히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되고 우리가 그 죄인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고 그것을 붙들게 하는 그런 지식들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맨 처음에. 그리고 그것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있음을 확신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의지로 하여금 믿는 쪽으로 기울어지게끔 감동을 주시어서 역사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볼 때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가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그렇게 바위를 부수는 그런 방망이처럼 또는 불같이 우리의 그런 비참하고 절망적 그런 상태를 깨뜨리는 이런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두아디라의 그 자주장사, 육관장사했던 루디아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서 사도의 말을 따르게 하셨던 것처럼 이런 과정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따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인간이 있고 그 사이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저 말씀과 인간 이 두 당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개입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 다른 종교에도 소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불교도 깨달음의 종교잖아요. 석가가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도 다 그렇게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불교를 포함한 그런 일반 종교에서 깨달음은 외부의 간섭이 없이 전적으로 인간 내부에서 오는 이성의 반성작용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인간 외부에서 성령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기독교의 깨달음과 다른 일반 종교의 깨달음이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른 일반 종교는 인간 스스로 자신의 그런 이성의 그런 끊임없는 반추와 이런 깊이 묵상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에 도달하게 된다라면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두 저자 중에 하나인 우르시누스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이 하나님께 근원을 두고 있음에 대한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는 성령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일으키신 증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말하기를 성령으로 중생한 우리의 양심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서 만든 신앙 고백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성령으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서 만든 신앙 고백이라고 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저자인 올레비아누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는 두 가지 설교가 필요하고 두 가지 음성이 필요하고 두 가지 귀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말을 했느냐? 자, 외적인 인간 설교자. 그러니까 하나의 설교자는 먼저 저와 같은 인간 설교자입니다. 외적인 인간 설교자는 외적인 자기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적인 인간의 외적인 귀에 들려줄 수 있다. 여기서 하나의 설교자, 하나의 음성, 하나의 귀가 나오죠. 인간 설교자의 음성,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인간의 귀. 이런 설교자와 음성과 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과 개선을 일으킬 수는 없다. 그러면서 그 바울의 말처럼 즉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느니라 물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외적인 설교자와 외적인 그의 설교자의 음성과 외적인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귀 이것만으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설교자가 필요한데 그게 설교자가 누구냐? 내적인 설교자입니다. 내적인 설교자이신 성령님이 이거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동반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설교자인 성령께서 내적인 말씀을 통해 속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고 그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속사람의 귀를 여시지 않으시면 인간의 마음은 강팍한 상태 그대로 남아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두 가지, 두 설교자, 두 음성과 두 귀, 이게 필요하다.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처럼 이 성령의 그런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믿음을 불러일으키신다고 하는데 이 65문답에서는 또 한 가지 수단을 언급합니다. 그게 바로 성례입니다. 즉 말씀은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는 그런 수단이라면 성례는 그렇게 일으켜진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확신시켜주는 그런 역할, 확증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례 시행을 통하여 그 믿음을 확증하게 하십니다. 이런 말을 통해 성례의 역할이 바로 여기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떻습니까? 복음 전파는 뭘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기관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말씀은 듣는 거죠. 그렇죠? 청각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성례는 눈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례전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우지만 성례전에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래서 이런 의미로 어거스틴은 성례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례전은 눈으로 보는 말씀이다 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들려지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 이게 말씀과 성례의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칼빈도 성례전의 목적은 우리에게 하늘 은혜의 보물인 그리스도를 내보이고 소개하는 데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례는 세례 받는 사람이 있어야 이제 가능한 거니까 세례는 어쨌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치더라도 최소한 성찬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성찬이 2번, 좀 많이 하면 4번 정도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초대교회에서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초대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찬을 거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성경에 근접한 예배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우리 1년에 12번 정도 하는데 이렇게 할 때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나 자주 이렇게 타성에 젖어버리기 쉬운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오후 예배때도 성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화채설, 공제설, 기념설, 영적 임재설 이런 4가지 견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례를 통해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칼빈이 그걸 기대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난 믿음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확신하기 위해서, 강화시켜주기 위한 용도가 성례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그런 일을, 성례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도 항상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면서 성찬에 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리문답의 저자인 우르시누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례전은 예배의식, 곧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의식이다라고 말이죠. 따라서 그것은 언약의 표시,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표시하는 것이고 회개하고 교회가 믿어야 할 바를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의무에 대한 표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성례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이방이나 이단과 구별시키는 표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성례전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우리가 거행을 할 때 항상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바르게 성례를 집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화채설이나 공제설은 다 미신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화채설이나 이런 공제설 이거를 믿지는 않지만 실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아 먹을 때나 또는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받아 마실 때 마치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직접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실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바른 성례 거행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은 말씀과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즉 말씀과 성례전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수행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모이게 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다룰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이것도 다 공동체적인 그런 인식 속에서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것도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 자아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있는 것처럼 교회아라고 하는 이게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나 신앙생활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말씀과 성례전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수행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전을 통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로 성립이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때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공동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자체가 공동체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성이 배제된 기독교 신앙, 이거는 성경이 아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존 웨슬레가 말했던 것처럼 성경은 혼자 믿는 신앙이란 성경에서 알려진 바가 없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오늘날 이게 굉장히 약화되어 버려 있는 상황이죠. 이 기독교 신앙의 공동체성, 이거를 우리 시대가 막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 시대의 흐름에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온라인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어쨌든 성령의 이런 강력한 역사가 있는 곳에 믿음의 견고함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신자를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를 교제하게 만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믿음이 생겨나게 하고 생겨난 믿음을 성례를 통해서 강화시키는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선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하고 그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그 말씀을 알아가고 배우는 일에 정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그 신앙의 성숙도는 비례합니다. 물론 항상 정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말씀에 대한 그런 지적인 호기심 차원에서 말씀을 듣는 동안에는 결코 그런 믿음의 진정한 그런 성숙한 그런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말씀을 아는 지식과 이 신앙의 이 강함의 정도, 견고함의 정도는 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져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내내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이고 얼마나 큰 재산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깊이 알고 누리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기를 바라요. 오늘 때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올해 목표가 한 달에 한 번씩 통독을 하자.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한 7번 읽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12번이 이제 올해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시간씩 투자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읽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는데.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그런 목표로 지금 이제 오늘까지 이사야서를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단톡방에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올려드렸던 건데,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직면한 그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2024년이 열려서 이제 17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얼마나 많은 그런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삶의 그런 위기들을 만날까요? 근데 그런 세상에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과부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일들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삶의 위기를 만나더라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그것을 누리며 살 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견고한 삶을 또 풍성한 삶을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연초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같이 막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통독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든지 말씀을 읽고 부지런을 내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이런 일들에 열심을 내기를 바라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이런 일을 하신다라고 하셨다라면 이 말씀을 우리가 당연히 사랑하고 존중히 여겨야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정말 또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는 일에 올 한 해의 목표만이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평생에 그렇게 세워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식구들은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통독하기를 바래요. 지금까지 안 한 분들은 정말 언제 하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1년에 3번씩 읽으면 한 30년 더 읽으시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열심을 내서 그렇게 하십시다. 저는 오늘 특히 말씀 개인적으로 좀 사변이 좀 길어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도 제가 올려드린 그 말씀에 그 앞에 막 계속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막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내 태에서부터 백발까지. 그러니까 무덤에서 요람까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가 품으리라 그 약속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 연이어서 읽어보면 막 그 말씀 읽으면서 막 제 자신 안에 다시 한번 믿음이 다시금 용솟음 치고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고 하는 일들에 정말 열심을 내서 말씀이 없이 성령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방황하는 그런 삶과 다르게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정말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이 일으키게 되는가에 대해서 묻고 답하기를 성령께서 복음 선포를 통해서 또 성례를 통해서 그렇게 믿음이 생겨나게 하고 생겨난 믿음을 확신케 하고 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질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었으므로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그 말씀을 또 성령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마땅히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배려한 사람들처럼 날마다 상고하고
배워서 정말 견고한 그런 사람들로 또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가 이 험난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물을 때 우리에게 말씀이 있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셨기에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